4월 둘째 주 일부에 배워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자손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복 받으세요. 아멘. 네,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복을 받으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해 준다고 해서 하늘에서 축복을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굉장히 복을 좋아하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밥사발 아시나요? 거기에 그냥 복자가 막 몇 개가 이렇게, 이불에도 복, 천장에도 복, 벽에도 복, 뭐 하여튼 여기저기 뭐 다 그릇마다 복자를 써서 그렇게 사모하고 복 받기를 소원해서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그 전쟁의 잿더미에서 원조를 받다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축복의 나라로, 선진국으로 오늘 세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구약에서는요, 아슈레라고 해요. 아슈레, 히브리 말로 아슈레인데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보면 자식이 많고 또 땅이 많고 돈이 많으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이라는 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하박국 선지자가 많이 어려울 때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내 재산이 없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빈손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이게 여러분 신앙이고 이게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세계 재벌 1위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이 땅은 짧아요. 잠깐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나그네 같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루에 4끼 5끼 먹는 것도 아니더라고. 다 먹을 만큼 살고 그렇게 합니다. 그 후가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의 구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요. 거기는 아파트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뭐 이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픈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늘 죽음도 걱정할 거 없어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잔치와 영광이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죠, 여러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구원받은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특별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는 하늘의 복이 뭐냐면 바로 물, 햇빛, 공기, 이런 거 하나님이 다 똑같이 줍니다. 이건 공평하게.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이 땅에서의 또 여러 가지 자식의 복, 뭐 건강의 복, 재물의 복을 다 주시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땅에서의 복이 내가 수고한 것을 하면은 뭐 똑같아요, 일반인들이나.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그러면 특별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동방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와가지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 아마 가난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오면 틀림없이 잘 안 섬길 거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욥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욥은 재산이 없고 자식이 없고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대 그는 변함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와가지고 아예 아니라고, 그러면 너 시험해봐라, 목숨만 남겨놓고 한번 시험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요. 몸에 병이 왔어요. 그게 종기예요, 종기. 그래서 기와장을 가지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긁는 거예요. 그 아내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할 텐데, 그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입술로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인정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이제 고백을, 이렇게 막 고통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3명의 친구가 찾아오죠. 흠니와 비누아스와 엘리바스가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근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합니다.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오늘 욥에게 권면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엘리바스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금이라, 하나님의 승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욥,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그냥 당하는 게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때 욥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죄하다. 나 죄 지은 거 없어. 내가 얼마나 착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면서 내가 살아왔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보세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관 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국무총리 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 사람 정말 인품 있고 훌륭하고 아주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청문회 할 때 보니까 그냥 막 죄가 막 다 드러난 거, 여러분 그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벗겨내는데도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어요.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요. 욥이 없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막 그럼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너 잘 들어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부터 30절까지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을 받냐?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아멘. 기독교는요, 관계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의 이렇게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사이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멸망받을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면서 피를 흘리고 창에 찔리고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하나 다 화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었어. 옛날에는. 지금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화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어요. 자, 한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하고 막 싸웠어요. 싸워서 등을 돌리고 말도 안 하고 원수가 됐어요. 근데 한 친구가 중간에서 화해를 시도합니다. 야, 너 몇 시 몇 시까지 이기러 와라. 야, 너도 이기러 와라. 그래서 중간에 친구가 화해를 만들어서 밥을 먹게 하고, 그래서 거기 서로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해서 또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같아. 누가 밥값은 냈을 것 같아요? 친구가 내는 거지. 화해생 친구가 자기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원수가 화해해서 하나가 또 다시 친구가 되는 거. 아멘. 예수님 바로 그러신 분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화해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은 아실 수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라는 말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었는데 욥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날 때마다 고백하고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통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하가되 너는 하나님 위에서 나온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두라. 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변화시켜요. 치료해요. 인생에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있어요, 여러분이요. 아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기는 힘들지만 결과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인구가 얼마 안 돼요. 1600만밖에 안 돼요. 전 세계 다 합쳐봐야 이스라엘이.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축복해졌냐? 우리나라에 노벨상 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한 명 있죠. 평화상. 그죠? 그거 말고 진짜 노벨상 있잖아요. 경제, 의학, 물리, 이런 거 우리나라 없어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세계? 25%. 몇 프로? 25%.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작은 나라지만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중동 지역에 많은 나라들을 세웠어요. 수천 년 동안 세웠는데 다 망하고, 따라서 보세요, 다 망하고 이스라엘만 지금까지 있다. 아멘? 이스라엘만 지금까지 있어요. 다 망했어요, 나라들. 이스라엘 영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머리에 머리 뛰어난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면요, 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형통하다. 그래서 형통하다.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복.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예요. 돌이킨다는 말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자, 여러분, 누가 보면 탕자가 나와요. 탕자. 집안에 아들 둘이 있었어요. 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걸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요. 사실은 이 상속받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이 졸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 살아요.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것 막 가서 하여튼 얘기가 좀 곤란한데 자기 마음대로 막 쾌락하게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어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주는 음식 잘 먹고 걱정 없이 살았는데 내가 이게 뭐냐, 나 집 올라왔더니 돼지와 같이 취급받는구나, 배도 고프구나, 냄새 나는구나, 고생이 심하다.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지난날에 죄를 돈 썼냐 어디 썼냐 이놈아 막 하나도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막 껴안아줘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또 끼워주고 옷을 벗겨서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히고 너는 내 아들이야, 옛날하고 똑같아. 아멘.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더 밀착해서 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면 죽어요. 나무는 땅을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멀리하죠? 영혼이 죽어요.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져요. 내가 하나님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져요. 그러면 그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멀었다가 어려움 당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후회스럽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 자매가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가 그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온대잖아요. 그 영혼이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런 것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했어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은 자기가 무죄라고 했어요. 무죄. 나는 죄 없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말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의인 없어요.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조금 덜 죄를 질 뿐이지 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손가락 10개 있는데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완벽한 자녀 있어요? 다 부족한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누가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높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마다 반드시 기도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많이 받으시고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